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부분, 이제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 부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과 여러 가지 교회답지 못한 음행의 문제, 송사가 걸린 문제, 또 분열과 다툼의 문제, 각종 자기가 가진 은사가 제일 뛰어나다고 우월감으로 자랑하는 그런 일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배척하는, 공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 갔나. 그가 자기 감정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해 간 그 길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록들을 성경으로 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 문제에 대처했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들으시고 이 원리가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교회와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계속해서 설득해 왔다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일들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 자랑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기준들에 있어서도 자신이 결코 뒤처지는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야 인정을 해주니까.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주의 십자가의 모범과 자기에게 부탁하신 사명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자랑의 방향을 전혀 새롭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나를 증명하는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자랑해야 된다라고 제시했어요. 그 말은 무능하고 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속 이루어가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 그것을 유일하게 자랑해야 된다.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랑의 방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삶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할 때입니다. 흔히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렇게 한탄을 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거나 또는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좋은가 이런 거를 과시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랑은 배설물처럼 바울이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한 나,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어떤 인자하심으로 덮고 가려주셨는지,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정당한 믿음의 오늘까지 들으신 내용들 속에서 믿음의 반응인 줄 압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쓰던 편지,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최종 결론은 최후통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도적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일 건데, 그 권능을 심판과 정죄의 내용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내가 다시 갔을 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원리와 교회의 법으로 그들을 재판을 해서 응분의 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압박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바울은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하는 세 번째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악한 일이든지 두세 증인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상기시키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이번에 다시 가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처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묵묵하고 오래 참던 온유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이 경고를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죄에 빠져 사는 그 뻔뻔한 사람들에게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다시 가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참담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조용히 물러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위세에 겁을 먹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주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모욕을 참은 것이고 또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든 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쪽을 선택하고 조용히 물러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 파멸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수순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지막 경고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성경의 법대로 재판을 열어서 악한 자들과 그들에게 휩쓸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주의 권능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운 경고죠.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쉬운 버전으로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매우 중요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함과 강함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의 약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가 가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약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을 모른 척 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지금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을 이 위임받은 사도로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언제까지나 약한 모습으로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승질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그래서 최후의 통첩이 이어지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가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는 자기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확증해 두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교회 생활에서 권력을 쥐고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려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내가 그 거짓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리고 신앙 고백이 세워지지 않는 자는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심을 깨뜨려 나가면서 이 믿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이면 의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연약한 성도라고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자기들이 가문과 학벌과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데 신앙 고백은 전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 이 자들은 바울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벌로 교회의 치리를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판결에 의해서.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동역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무슨 우리만의 특권을 가지고 권력의 칼로 너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도 이미 그 심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시비가 걸렸습니다. 왜 바울은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기화시킨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할례를 부정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바울에게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상으로 전체 기독교 회의를 열어서 재판이 열렸다고요. 그때 바울이 뭘 자기가 선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그 복음을 상세하게 재판석에서 다 고백하고 꺼내놓고 점검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동일하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확실한 진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재판석에서 판결을 받은, 우리가 참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판결을 받은 자격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최후 통첩을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부르자. 그리고 교회 재판을 열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교회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보고, 만약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바울의 이 최후 통첩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교회에서 갈라내갖고 쫓아내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바울이 또 간곡한 진심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태도를 바꾸고 주의 말씀의 법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충은 알겠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려는 것이 딱 읽어서 안 들어옵니다.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현대어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이 악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우리의 체면이나 세우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멸시를 받더라도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나 올바른 일을 권장할 뿐 악을 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멸시를 당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을 꾸짖거나 벌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난 너희들에게 교회 재판을 통한 심판의 칼날을 내리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들을 믿는 자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두세 승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모세오경 전체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권위와 이 모세오경의 모세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적했던 선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경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의 유대주의 전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이니까 그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셨냐면 시내산 위에서 두렵고 막 엄하신 광경으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고 막 그러는 가운데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대면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내가 모세를 세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는 내가 내 앞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다. 모세의 권위는 너희들보다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거기다 더해서 모세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가면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눈을 가리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얘기를 해야 됐을 정도로 이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뛰어나 보이게 하려는 하나님 쪽에서 세워주신 현상들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을 빌미로 그를 비난하고 나섰을 때 너만 선지자냐 이러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바로 나병이 발병하게 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또 한 번은 고라라는 사람이 선동자가 돼갖고 250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너는 이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 하는 지도자니까 우리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반역했던 고라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땅이 산채로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250명의 그 장로들은 불살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이게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워주시는 그 권위를 백성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악독한 말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할 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거든 저부터 지옥에 멸해달라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고라당 반역 때도
주님 이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의 권위, 위임받은 권위를 강력하게 나타내셨는지를 바울이 지금 전제로 깔고 이 최후 통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세처럼 내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너희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이나 고라에게 동조한 반역자들이나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최종 권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 스스로 회개하고 교회를 바로 잡도록 해라. 내가 가기 전에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최후 통첩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최후 통첩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멸하겠다는 게 아니라 살리겠다는 진심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했던 이 최후 통첩이 헛되지 않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강해를 통해서 듣게 되실 겁니다. 서부중앙교회가 이런 일들의 지혜롭고 선한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권위자들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나부터 지옥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진심으로 성도를 살려내고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 뭉개질 때도 성도를 살려내는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권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인 권위자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상호간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세 절은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는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11절로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최후 통첩과 애틋한 이 진심, 이 편지에 어떤 반응을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도 바울의 인사는 그들을 향한 애정이, 애틋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하는 말, 인사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아름다운 결말로 모든 의견 차이들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또 어제까지 실망했어도 오늘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서로 계속 바라봐 주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지며 함께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하늘 행진에 이번 한 주간도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